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말씀인데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정직을 살아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 읽고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름은 곧 구별됨이고 성경에서의 구별됨 이것은 곧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돈을 버는 방법도 또 돈을 쓰는 용도도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사사로운 감정이나 또한 사심에 따라 관계들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고 또 내가 인정받는 것에 목숨을 걸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언제나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만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순의 말씀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지키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산상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진리이고 또한 절대 선이기에 여러분 쉽게 양보하거나 또한 타협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의해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세요.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좀 그 의미를 찾아보기를 원하고 또한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할까요? 왜 맹세를 하냐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맹세를 걸고 이야기하냐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짓되지 않고 내가 진실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를 해요. 나를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정말이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언제 맹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우리한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 것에 손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무슨 말인가 하면 며칠 동안 어떤 사람이 집을 비우는 사이에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자신의 가축을 부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맡겼던 가축 중에 몇 마리가 갑자기 죽게 된 것이에요. 내가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게 되어지면 이웃 간에 큰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쌓아졌던 관계들이 다 깨질 수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만일 이 사람이 정말 이 양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실하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맹세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내가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 양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웃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하지도 말고 또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어지면 이런 맹세를 하게 되어지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만약 이런 맹세를 한다고 한다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정말 약속을 지키는 그런 정말 신용사회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활동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맹세를 악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악용. 맹세만 하면 사람들이 다 믿어주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 자신의 어떤 권리, 또한 자신의 어떤 이득과 또한 이권을 위해서 이 맹세를 남발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악함을 아시고요, 맹세를 할 때는 조건을 거셨어요. 조건. 어떤 조건이냐? 첫 번째, 반드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밖에도 맹세를 할 때 망령되이 맹세하지 말고 헛되이 맹세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함부로 습관적으로 맹세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도 다른 신으로도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조건을 교묘히 피해 맹세를 악용할 뿐만 아니라 계속 남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겁나서 여호와의 이름은 살짝 빼고 맹세하는 방법을 고안해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예루살렘 성을 걸고 자신의 머리를 걸고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이나 맹세를 걸 만큼 가치 있는 것들, 그것을 두고 맹세했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맹세하면 맹세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필요도 없고, 또한 상대방에는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맹세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하게 된 것들이에요. 거짓 맹세를 하는 거죠. 거짓 맹세. 맹세를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고 불의하고 또한 악의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절대 하나님 이름뿐만 아니라 하늘, 땅, 예루살렘 성, 너희 머리, 그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도, 그 땅도, 그 예루살렘 성읍도, 너의 머리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맹세하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어지면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죄를 짓는 것이기에 반드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 거짓 맹세는 10계명 중에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죄와, 또한 제9계명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이중 범죄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맹세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불행하게도 그 사회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또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내가 하는 말을 저 사람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믿을 만한 무엇을 걸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맹세를 해야지만 믿어주는 그런 사회, 좀 불신 사회라는 것이에요. 만일 사람들이 정직했다면 굳이 왜 맹세를 거냐는 것이에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교훈. 여러분, 한국에서도 한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세상이 그 정직성을 인정해 줄 때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아무리 양심 없는 사람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착해질 수 있다. 착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는 것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교회, 목사, 성도를 믿지 않아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경계하죠. 불신합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청년들이 취업 이력서 안에 종교란 있잖아요. 기독교라고 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기독교라고. 기독교를 쓰는 순간 찍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더 이상 정직을 대변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거짓된 모습으로, 또 성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민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사람, 그럼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교회 다니는 성도예요. 왜 그렇죠? 신앙이 좋다는 신앙이 좋다라는 그들로부터 사기, 거짓, 속임수를 당해서 얼마나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당하고 인간적인 배신감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할까요? 왜 사기치고 거짓말하며 남을 속이며 사냐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런 짓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거짓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그것에 대한 환멸을 느끼시며, 그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것들을 알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거짓말하지 못해요. 저는 시편 5편 5절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멸망시키시겠대요. 여러분,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정말 이제는 싫어. 그 죄가 6개에서 7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6가지, 7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보게 되면 17절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짓된 혀예요.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기를 이간하는 자. 여러분, 4가지가 다 거짓에 관련된 죄예요. 거짓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싫어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거짓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이 거짓을 이렇게 미워하시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 마귀가 곧 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성, 그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거짓이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악의 시작, 그 뿌리를 보게 되었지만 거짓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범죄하게 만들죠? 거짓말로 그들을 속여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살인하는 죄나 또한 거짓말하는 죄나 큰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라고, 이제 똑같은 죄. 근데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남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큰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큰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 사단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절대 거짓말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속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살인죄와 똑같이 취급을 해요. 똑같이. 여러분, 이 마귀라는 헬러 단어는 디아블로스라고 이야기해요. 디아블로스. 이 디아블로스라는 뜻을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 여러분, 다 말과 관련됐어요. 마귀를 소개할 때 이 마귀의 속성은 다 말과 연관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린 도구, 말이에요. 말. 말로써 속이고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고 수근수근하고 험담한 그 모든 것, 주님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성공하라고 이야기해요. 남을 속여서라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벌라고 이야기하세요. 괜찮다고. 그걸로 하나님께 헌금하면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직, 진실, 착한 양심, 또한 참된 말이지 거짓이 아니에요. 잠언 11장 1절에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은 좋고 싶음에, 좋고 나쁨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 좋고 나쁨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고 따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현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지 않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처럼 거짓 맹세 비슷한 행동을 해요. 사업상 거래를 하는데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갑자기 왜 교회 집사 얘기가 왜 나오냐는 것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20년 교회 생활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어필한 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 되어지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속된 말로, 정말 속된 말로 단물만 쏙 다 빼먹고 어떻게 해요? 안면물사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온데간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액세서리를 꼈다 뺐다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헛맹세예요. 이것이 헛맹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순간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목사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목숨 걸고 이 정직을 지켜내셔야 돼요. 정직을 살아내셔야 돼요. 정직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또한 욕을 먹더라도 정도를 걸어야 하는 것이며, 남들이 하지 않는 그 고생길을 달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유혹을 당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정말 일사각오의 정신, 그 정신이 아니면, 그 심정이 아니면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데니얼 웨스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진실만큼 강한 것은 없다. 그러나 진실만큼이나 이상한 것도 없다. 사람들이 진실됐다라는 것을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솔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내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에서 안전하게 세상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적당히 거짓말해야 돼요.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 돼요. 적당히 어떻게 해요? 눈 감고 모른 척 해야 돼요. 세상은 그걸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삶의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그거 거짓이야.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그 모든 그 거짓된 행위를 내가 미워하고 나는 그것에 대한 심판할 거라는 것이에요. 맥스 루케도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상사에게 호감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첨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윤활유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과장을 한다는 겁니다. 과장. 우리는 그것을 극적인 효과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분에 넘치는 집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걸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된 삶이라고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것은 맹세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믿어줄 수 있는 삶이에요. 맹세를 하지 않아도 내 인격이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하면 팥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믿어주는 삶.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맹세를 지켜내는 삶이에요. 1976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닉슨 대통령가 결국이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사퇴를 하게 돼요. 그때 지미 카터 후보가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공약을 해요.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재임 기간 동안에 거짓말하지 않고 정치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정직성을 믿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카터 대통령이 이 재임 기간 동안에 정말 그 어떤 대통령보다 정직하게 도덕적인 정치를 펴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정치판에서 정직은 사치예요. 사치라는 것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무능한 대통령으로 여겨요. 그래서 결국 재임에 실패하게 돼요.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어떤 대통령도 정직을 앞세워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직하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하는가? 오히려 무능하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능하다라고 평가받던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뽑히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올해로 97세예요. 네, 95세까지 어떻게 해요? 집을 짓는 일을 해요. 봉사를 해요. 집 짓다가 넘어져서 저렇게 다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정직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나를 무시해요.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정직한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여러분, 잠언 14장 11절을 보게 되었지만, 잠언 14장 11절입니다. 잠언 14장 11절을 보게 되면 정직한 악인의 집은 망하리라. 그러나 정직한 집은 흥황하리라라고 얘기해요. 흥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직은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은 언제나 이 정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의 일을 행하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부흥, 그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1907년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영적인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때 길선주 목사님, 이때는 장로님이셨는데, 길선주 장로가 집회에 은혜가 없는 것은 자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1년 전에 친구가 죽으면서 이 길선주 장로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내는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재산 관리를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이 재산들을 다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 우리 아내한테 좀 전달해줘. 그래서 그 길선주 장로가 친구의 유언에 따라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아내한테 주는데 커미션을 좀 챙겼다는 것이에요. 커미션. 그 당시 약사 한 달 봉급 되는 돈을 커미션을 챙겼대요. 그런데 기도 중에 성령께서 이것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집회 기간 동안에, 그 집회하는 날 길선주 목사, 그 장로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내가 아간이었다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는 거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 돈을 갚겠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회개를 했어요. 그때 그 길선주 목사의 회개를 듣고 한 사람씩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죄를 회개할 때 이 평양 그 장대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평양 대부흥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 있어요. 이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양시 전체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냐는 것이에요. 내가 정직해질 때, 내 안에 거짓을 내어놓고 정직을 회복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거짓된 모습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제는 거짓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거짓을 남겨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나니와 삽비라를 알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그 두 부부는 사람은 속였어요. 사람들도 몰랐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무엇을 속이고 있는지, 무엇이 거짓됨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거짓된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한 자들이 이웃 앞에서도 정직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정직한가를 계속 되물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속이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길선주 목사님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아가지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게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도 그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에게 정직의 영을 주시고 그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왕으로 쓰시는 것을 봅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정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